우리 서로 거룩해집시다 인사하고 앉습니다. 예, 거룩해집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후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하고 밤새 씨름해서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면 야곱의 인생에 좋은 일이 펼쳐져야 되겠습니까? 불행이나 고통이 와야 되겠습니까? 예? 좋은 일이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33장의 마지막 절에 그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는데 34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 딸 디나가 그 마을에 있는 여자들을 만나러 갔다가 그 세겜 추장 아들 눈에 뿅 하고 떠여서 이 세겜 추장 아들이 그 디나를 강제로 데려와서 강간을 했어요. 강간을. 그래서 이게 그 옛날에는 부족, 다들 부족이 이렇게 아버지들 그걸로 이렇게 많이 모였잖아요. 그러면 같은 부족끼리 나그네라도 손님인데 그런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딸을 좀 주십시오. 예물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데리고 와서 강간을 해놔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야 뭐든지 청구해라. 다 줄게. 청구하는 대로 줄게.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이거는 자존심. 이 야곱의 명예를 그 중동 문화에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될 모욕감을 주는 수치스러운 일을 세겜 추장 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째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가 우리는 못 준다. 우리는 할례 안 받은 사람한테는 못 준다. 그러니까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라. 그러니까 추장이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그 마을 사람들에게 자기 아들에게 디나를 주기 위해서 야, 그 사람들이 보니까 재산이 많더라. 그러면 우리 안에서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하고 하면 뭐 그 사람들 거기 다 어디 가겠나? 다 우리께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 말대로 우리 다 할례를 받자. 그래 설득을 해서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요, 사흘이 되면 통증이 극에 달합니다. 그럼 남자들이 꼼짝을 못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죄송하지만은 이 소변을 하려면 그렇게 그 소변을 하는 것만 해도 그렇게 극도의 통증을 느껴야 되는. 그러니까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꼼짝 못하는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여자 반반한 것들은 다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재물을 다 노략질을 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의 가족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해도 우리가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건강이 악화될 수도 있고 암에 걸릴 수도 있고 갑자기 재산이 망할 수도 있고 누가 교통사고로 돌아갈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5장에 보면 야곱은 제일 겁나는 게 뭔가 하면 이렇게 자기들이 세겜 한 부족을 몰살을 시키고 재산을 노략질하면 그 주변에 있는 국가 부족들이 가만두지를 않을,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왜? 아니 저것들이 어디서 툭 튀어나와가지고 저렇게 노략질을 하네?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합심해서 덤비면 야곱이 당할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야곱에게 이러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싸워서 믿음으로 싸워서 이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베델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야복강으로 오라는 게 아니고 베델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이 베델은 어떤 곳인가? 오늘 상경 집사님 성경 구절을 이렇게 띄워 주십시오. 3절에 보면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베델은요, 홀로 도망길에 갔을 때에 주변에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도 없는 야수의 울음소리가 들리고 동물들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아늑한 곳이라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홀로 그 광야에서 지새던 밤, 앞으로 무슨 일이 자기에게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고 지금 자기가 향하고 있는 길에서 어떤 것을 겪을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아니하는 그 길, 거기서 외롭고 사막의 광야에 추운 차가운 바람이 온몸에 스며들어오고 두렵고 떨리는 홀로 된 그 속에서 보장이 전혀 되지 않은 그 속에서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의 길을 지킬게, 내가 너를 축복할게, 그 축복을 주셨던 이 세상은 아무도 격려함이 없었고 이 세상에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곳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이 나타나셔서 너의 삶을 내가 보장해 줄게, 너를 인도해 줄게, 너를 지켜 줄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곳, 이것이 베델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정말 마음을 놓을 수 있고 안식할 수 있고 기댈 수 있고 휴식할 수 있는 곳이 이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로 와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여러분, 우리는 이 베델과 같은 곳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홀로 버림을 받은 것 같은 남편이 위로가 되지 않고 아내가 위로가 되지 않고 부모가 나에게 힘이 되지 않고 내 홀로 해결해야 되는 내 인생의 문제에 이렇게 답답하고 어둡고 그럴 때에 나를 만나 주셔서 삶의 희망을 주시고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살아야 될 이유를 주신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혹은 그런 곳이 있습니까? 다락방이라도 좋고 워킹 클로젯이라도 좋고 금식 기도한 기도원도 좋고 남몰래 교회를 와서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께 체라 기도하는 그런 성전도 좋고 어느 곳이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와서 나에게 단을 쌓아라 그러실 때에 여러분 이런 곳을 가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4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리고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사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오늘 5가지를 절체절명, 인생의 위기,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들어가는 길은 오늘 이 5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가 뭔가니까 2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기를 원하십니다. 버려야 합니다. 이방 신상들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가 집에 고양이나 돼지나 불상들을 놔놓고 하는 그것도 이방 신상이지만은 내가 의지하는 것.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은행에 저축을 많이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은퇴하고 난 삶에 그게 보장이 되어집니까? 우리 한동안은 이 동구에서 야채 가게를 하면요, 거의 체크를 받지 않고 다 캐시예요. 크레딧 카드도 안 받고. 그러니까 이 야채 가게 하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어. 그 가발 가게 하는 분들, 신발 가게, 옷 가게 하는 분들 돈 많이 벌었어요. 그럼 돈 많이 벌어갖고 은행에 넣으면 국세청 조사를 받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냉동실에 그 알루미늄 포일을 김을 사가지고 넣듯이 그거를 사가지고 캐시를 다 넣어놨어. 안전하다 안 하다? 한동안 안전했는데 흑인들이 그거를 알고는, 죄송합니다, 흑인이 아니고 도둑들이 그것을 알고는 집에 들어가서 냉동실에 뒤져가 그걸 해갖고 샥 끄집어놨어. 몇십만 불, 100만 불이 순간에 날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게? 그 다음에 침대 카바 밑에다가 돈을 다, 그래서 베개 베고 자면 기분이 좋잖아요. 돈이 몇십만 불 캐시가 있는데. 그 다음부터 도둑놈이 들어오면 어디를 뒤지는가? 침대를 다 뒤집어. 그러고 침대를 다 뜯어. 이 칼로 뜯어갖고 그 안에, 그래서 막 몇십만 불, 100만 불 그걸 싹 들고 가버렸어. 이런 게 우상입니다. 이런 게.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 자녀가 우상일 수도 있고, 사업이 우상일 수도 있고, 성공이 우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습관이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버리기가 어려운 것, 버려지지 아니한 것, 내 몸에 붙어 있는 것,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거 버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가진 것을 버려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땅의 것을 버려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내 것을 버려야 아버지의 것을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으면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는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크다고 생각하면 다 버려야 됩니다. 버리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버리면 이익입니다. 내 것을 버리면 하나님 것이 들어오고, 내 것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큰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정결이 이 창세기 35장에 나오는 정결은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미 열법이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서는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결하게 해라, 야곱이 온 가족들에게 정결해라 할 때 그 사람들은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를 유추를 해보면 이거는 뭔가 하면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그 반대는 더러움이잖아요. 그러면 더러움이라는 말은 우리가 놀다가 보면 먼지가 묻을 수 있고 음식을 먹다가 보면 음식이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얼룩이 지거나 이렇게 더러워지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게 죄로 인해서 더러워지는 어떤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정결하다는 말은 이 신약 시대와 구약 시대는 조금 이해하게 되는데 이 정결은 이 필터링인데 여기서는 밝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밝음. 그러니까 빛이 비추어야 어느 부분이 더러운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 넥타이를 보시면 어떤 더러운 부분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잘 안 보이지요? 오늘 아침에 커피를 마시는데 뚜껑이 딱 안 열려가 이랬는데 갑자기 밑이 또 더워지는 거라. 이게 뚜껑이 안 열린 부분에서 이렇게 커피가 이렇게 밑으로 흘러갖고 이 밑이 또 더워지는 거라, 이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우리 집 사람한테 혼납니다. 이 넥타이 자주 더럽힌다고. 얼룩이 있어서. 어두운 데서 보면 안 보입니다. 밝은 데서 봐야 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야 우리의 더러운 모습이 드러납니다. 얼룩진 것이, 때가 묻은 것이 드러납니다. 정결케 하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 앞에 서라는 말입니다. 말씀 앞에. 말씀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떤 것이 보인다? 더러운 거 보입니다. 더러운 생각이 느껴집니다. 더러운 행동이 느껴집니다. 더러운 습관, 좋지 않은 습관들, 내가 갖고 있는 모조리 단점들이 다 드러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될 행동들, 내가 해서는 안 될 말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납니다. 드러납니다. 괴롭다, 편하다. 괴롭다. 조금 괴롭다, 많이 괴롭다. 많이 괴롭다. 많이 괴로워야 많이 깨끗해집니다. 많이 깨끗해집니다. 예, 많이 깨끗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더러움을 품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죠? 힘들어도. 그러다가 보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다가 보면 그 다음에 뭐가 하나가 묻으면 어떻다? 못 견뎌요. 못 견뎌. 내가 언제 그런 날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뭐가 묻으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정결케 하는 씻는 즐거움이 있단 말이에요. 정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사람들은 깨끗하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말씀 앞에. 예수님 외에 누가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앞에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되는 밝음 앞에 우리를, 말씀의 밝음 앞에 우리를 내어놓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의복을 바꾸어 입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의복입니까? 의복. 의복을 바꾸어라. 왜 의복입니까? 깨끗이 빨아입어라. 이렇게 안 이해하시고 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우리 애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는 이런 거는 퀴즈로 내가고 답을 맞추면 제가 한 턱을 내든지 짜장면을 사주든지
아니면 팥빙수를 사두든지 돈을 주든지 합니다. 설교 시간에 그러면 안 되겠지요. 예.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성경에 보면 의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기록이 있는데요. 두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제가 참고로 민수기 8장 7절에는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신명기 21장 13절은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국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포로를 데리고 온 여자에 대한 겁니다. 신명기 22장 5절은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옷을 섞지 말라는 거예요. 요수아 22장 8절은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그래서 요런 성경 구절을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의복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래서 그 방백들, 장관들, 왕들은 무슨 색깔의 옷을 입는다? 성막하신 분들. 예. 자색옷, 포포. 그 다음에 의복은 신분, 지위를 나타내고 사람을 나타내고, 두 번째는 재물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신약에 보면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옷을 비유를 한 거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 사람을 벗고, 의복 같으면 이전의 옷을 벗고 새 의복을 입으라. 골로새서 2장 11절은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입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서 9절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이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이것은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느냐? 세상 앞에서 내 자신이 서 있던 나를 표현하는 것들. 어떤 때는 권위가 있어 보이고, 어떤 때는 옳게 보이고, 어떤 때는 지위가 높아 보이고,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벗어라, 그거. 옷을 바꿔 입어라, 바꿔 입어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옷을 입어라, 바꿔 입어라. 왜냐하니까 이 세상에 어떤 영광스러운 옷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드레베카파가 솔로몬에 입은 모든 영광으로 입었던 그 옷이 이 들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천군 천사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천사가 한 명이 나타나도 우리 여기서 떳떳하게 서 있어서 사람이 없습니다. 성령을 경험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사들이 나타나면 다 두려워서 엎드렸습니다. 이 영적인 존재가 나타나면요, 우리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영적인 존재들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서겠습니까? 무엇을 갖고? 우리 지금 점점 갈수록 이 하나님에 대한 게 점점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어요. 감각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좋아요. 저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고, 하나님이 이 영광스러운 게 이게 참 표현이 어려워요. 천사가 하나만 나타나도 벌벌 뜨는 우리들인데, 그 천군 천사, 수천의 천사들로 된 그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갖고 우리가 섭니까? 뭐가 자랑거리가 됩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나타났을 때 두려워서 숨기고 싶어서 입는 나무 옷입니다. 나뭇잎 옷입니다.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무능함과 우리의 더러움을 가릴 수 없는 옷입니다. 옷.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아무리 사회적인 지위를 갖고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바꾸어 입어라. 육적인 이전에 어두움에 속했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옷,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해진 옷을 입어라. 이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의 비유에 보면 결혼식에, 예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아무데나 강이나 들이나 마을이나 어디를 가면서 다 초대한 사람 많으니까 다 불러라. 그래서 불러왔는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 무엇을 안 입었더라? 예복을 안 입었더라. 왜냐하면 예복은요, 준비가 되어져 있거든. 자기가 없어도 그 준비한 곳에서 예복을 바꿔 입으면 되는데, 그 예복을 안 바꿔 입으니까 이 사람을 쫓아내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고 하나님께 제단을 사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으면 의복을 바꿔야 됩니다. 내 것에서 하나님 거로 바꿔야 됩니다. 내 능력이나 내 신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의복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사람들이 기글이나 이런 것을 다 해서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준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거를 다 쓰레기통에 버려서 쓰레기로 차가 와가지고 착 가져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다 버리기는, 주기는 주는데 이거를 갖고 창고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일단 버리기로 했으면 미련을 버리십시오. 미련을 버립시다. 내가 가지고 있지 말고, 내가 어디에 숨겨놓지 말고 이거를 다른 사람의 손에 넘기란 말이에요. 나에게서 분명히 선을 쫙 그어서 내 소유, 내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기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습니다. 제가 너무 리얼하게 말하면 걸리는 사람이
시험에 들 수가 있어서 우리 젊은 사람 예를 들어 봅시다. 참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어. 평소에 어깨도 만져보고 손도 만져보고 좀 키스도 해보고 좀 이렇게 안아도 보고 막 그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게 죄가 될까 싶어서 잘 눌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이가 시간이 났어. 그래서 우리가 경치 좋은 바닷가로 가자. 밤 9시에. 그것도 11월 달에. 사람도 별로 없을 때.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제니하고 가는데 하나님, 제발 내가 이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하면 안 돼요. 왜 거기로 가기로 하면서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를 합니까? 가면 뻔하게 손 잡고 싶고 어깨에 손을 얹고 싶고 키스를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걸 뻔히 알면서 왜 기도를 합니까? 이게 해달라고. 미련을 버리란 말이에요. 미련을 끊으십시오. 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있단 말이에요. 내가 회개는 하지만은 그래도 미련이 남아있는 게 있어. 혹시나 어떻게 안 될까 싶어서. 미련을 버리십시오. 미련을 버리십시오. 넘기십시오. 내 손에서 넘기십시오. 내가 거하는 집에서, 창고에서 다른 곳으로 넘기십시오. 미련을 버리십시다. 미련을. 그러면 나중에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 예? 미련을 버리자 말이에요. 다섯째는 그것을 야곱이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이거는 넷째와 다섯째가 서로가 관계가 있는데, 땅에 묻는다는 말은 완전히 이제는 끝났어. 도장 찍는 겁니다. 넘긴 사람이 땅에 묻습니다. 어디에 묻은가 안다 모른다. 안다 모른다. 알면 안 되지요. 안다 모른다. 다시. 안다 모른다. 보물지도 만들어 놨고 표시한다 안 한다. 끝났어요. 묻어버려야 돼. 여러분, 이게 왜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묻은 것을 하나님께서 내가 버리고 넘기고 정결케 하고 묻은 대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을 땅에 묻을 때에 얻어야 할 것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야곱과 야곱의 가족들은 이방신들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가족들인데 이방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희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땅에 묻을 때에 이 가족들은 다시 하나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이방신들을 버린다. 둘째가 정결하게 한다. 셋째가 어복을 바꾼다. 넷째가 넘긴다. 그죠? 야곱에서 넘긴다. 다섯째가 땅에 묻는다. 어떻게 박 집사님 다 기억하세요? 우리 박 집사님이 굉장히 순발력이 강해. 주보에 보면 나와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지요?
우리 가까운 곳에 사는 분이 계십니다. 대기업의 중역으로 계시다가 하나님 잘 섬기고 하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서 하반신 불수가 되었습니다.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차를 받아가지고 하반신 불수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충성하는 사람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이분이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남가주에 있는 수많은 장애우들 섬기는 사역을 참 오랫동안 해서 이 남가주에 있는 장애우들 여러분 미랄 선교 아시죠? 거기 해서 장애우들이 직장을 가지는 거 알선하고 이 미랄 선교회 안에서 이 장애우들이 와서 일을 해서 생활비를 벌고 자기의 재능을 많이 발휘할 수 이런 기회를 하고 우리 11월에 있는 건 뭐지? 장애의 밤? 미랄의 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 장애우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러니까 장애우들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많은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영규 목사님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서 정신건강가족 미션이라는 사역을 시작해서 이렇게 많은 가족들이 힘을 얻고 격려를 얻고 이렇게 헤어나는 이런 것을 하게 되고 지금은 뭐 누군가 아시겠지만 지금 기독교 방송사 사장으로서 이 전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빛을 생명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은 그 사람의 건강을 빼앗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을 빼앗긴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채워주시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연약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격려를 받고 새 힘을 가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재단을 쌓으십시다. 재단을 쌓을 때 이런 5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읍시다. 저도 가정예배, 이제 가정예배 다시 시작하십시다. 하시는 분은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제일 잘하시는 분이 아마 신사모님입니다. 가정예배 열심히 하시고 주일예배 다른 약속하지 마시고 주일예배 재단 쌓는 거를 최우선으로 하시고 수요예배 매주일 못 나오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고 석 달에 한 번이라도 나오시고 규칙적으로. 저도 요즘 새벽기도를 자꾸 빠져먹는데 새벽기도 재단도 쌓으시고 개인 가정의 재단,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재단 쌓으십니다. 새벽기도가 힘들면 토요일만이라도 나오십시오. 재단을 쌓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재단을 쌓을 때에 가장 하나님을 가깝게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서 재단을 쌓는 우리 성도들, 재단을 쌓을 때 이 5가지를 염두에 두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해결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내 것을 묻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선물로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재단을 쌓고